히브리서 12장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니다. Please open your Bible. Hebrew chapter 12 verse 1 and through 4.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변함없는 은혜,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마지막 시간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감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Thank you for sitting next to me. 내 옆에 앉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또 인사하실 때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옆에 앉아 주셨는데 변변히 해드린 게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옆에 앉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 저희 세 가지 인사만 매일매일 꼬박꼬박 드리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항상 동행하시고 같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면 그런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하나님께 참 충성하지 못한 모습들이 참 너무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 50년 동안의 그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또 앞으로 50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변함없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심지어는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또 온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4번의 집회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 또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굽이굽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와 은혜를 저희들이 차례차례 확인했습니다. 첫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민을 오게 되고 또 미국의 타주에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주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우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하심 속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이곳에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두 번째 시간 새벽 시간에 저희들 그 사명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의 열정과 체력이 다 떨어져서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처음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은혜를 주셨다. 또 둘째, 저녁 시간에는 저희들이 깊은 절망 속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물질과 주님이 주신 그 빌려주신 도끼를 저희들이 잘 보관하지 못해서 또 잃어버린 도끼가 되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그 잃어버린 장소에 우리가 던질 때 주님께서 또 그 은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저희들이 세상에 시드는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자에게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성도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네 번의 시간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기억하시지 못해도요, 첫날은 억지로 진 것 같은 십자가지만 그것이 은혜의 십자가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꽁꽁 묶어야 하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절망의 자리에 십자가를 던질 때 나의 절망의 자리가 곧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 또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꽁꽁 묶어야겠다. 그렇다면 섭리적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절망이 역전되면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한 평안의 터를 얻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저 평안한 자리에 내가 그냥 계속 있겠다. 그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려야 합니다. 50주년을 이야기하실 때 앞으로 50주년 우리는 이제 달려야 합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면 그 달려가는 경주는 평강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삶의 방식, 즉 거룩한 성화의 여정입니다. 이제 교회 50주년이라고 하는 거대한 마일스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그 마일스톤 이정표도 이제 지나서 다음의 이정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지난 50년은 광야와 같은 세월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을 감사로 매듭짓고 또 앞으로의 50년을 향해서 담대하게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만큼 그리스도의 삶에 강력하고 생생하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압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어 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싶었던 그들을 향한 이 사도적인 권면은 50년의 역사를 딛고 이제 인내와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바로 이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으면 웅덩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처럼 역동적인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주를 위한 분명한 지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그 지침이 무엇인가? 우리는 버려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또 맡겨주신 교회의 그 임무를 우리가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경주의 원칙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절제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요.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첫 번째 무거운 것은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죄와 무거운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죄는 명백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은 좀 달라요. 이것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무거운 것 자체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될 수 있는 어떤 취미일 수도 있어요. 취미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심지어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습관이 내게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리기 선수에게는 다르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몸에 걸치고 있는 게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옷은 다 벗어버리고 달립니다. 저희 보스턴 장로교회는 바로 보스턴 마라톤이 출발하는 그 스타트 라인에 있어요. 한 3만여 명 되는 러너들이 뛰어나가는데요. 뭐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좋아하던 그러한 것들 들고 뛰지 않습니다. 다 하얀 플라스틱 백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요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 크레딧 카드, 뭐 모든 거 다 그 백에다 집어넣고 아주 홀가분하게 달려 나갑니다. 겨울에 입는 두꺼운 다운 자켓, 뭐 화려한 예복,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요, 그것을 입고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기록을 단축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가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 장면을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거늘, 주님께 달려 나가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 던지고 그냥 주님께 달려 나갔다. 여러분, 이 겉옷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가운 날씨 속에 그를 보호해 주던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겉옷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 나갔어요. 우리 한국의 옛 이야기 중에 먼 길을 걸어서 장터로 가야 하는 보부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부상들이 진 짐이 무거우면 고개 하나를 넘기도 벅차서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편의를 위한 짐은 과감하게 다 버리고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과도한 염려입니까?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두려움입니까? 혹은 너무 바쁜 일상이 나의 섬김을 가로막는 짐이 됩니까? 윌버치 하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을 다스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거나 기도의 삶을 위축시키거나 신앙의 섬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비록
세상 사람들의 해가 없다고 해도 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오늘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결단하는 교회를 향한 헌심과 섬김에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나 중심적인 이기심,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그러한 짐을 좀 덜어내고요. 영적인 몸을 가볍게 만드는 거룩한 성화의 훈련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50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탄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원래 제가 영어 제목을 드렸다 그러면 Unstoppable Race였을 거예요. Unceasing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멈추고 달려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Unstoppable,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주, 영적인 탄력을 얻게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하는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 원어적으로는 사냥꾼의 올무에 발이 그냥 확 휘어 감기는 거야.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야. 우리 옷자락을 붙들고 놔주지 않는 끈질긴 습관들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 특별히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강조된 그 11장과 대조해서 볼 때 바로 이어지는 12장이잖아요. 우리를 경주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죄는요, 바로 불신앙 그리고 낙심입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세상을 바꿀 수는 있는 걸까?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냉소와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멸시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올무고 밧줄이 되는 거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경주의 원칙은 중도 포기가 아니라요, 끝까지 버티는 인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경주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아르곤이에요. 그 알곤이라는 그 단어는 투쟁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극심한 노력과 고통까지 포함한 그러한 경주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결코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견인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돼 있어요. persevere 한다. 그런데 한국 번역이 저는 더 멋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열심히 타고 가다가 차가 그냥 서버렸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고치고 뭐 밀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가 와서 토잉카가 완전히 반짝 들어가지고요, 그냥 싹 날라다 주는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잠깐의 열정이 아니라 결승선에 이르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매년 한두 분씩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식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50대 정도의 마라톤 나가고 싶으시면 3시간 30분 안에 마라톤 그 공식 기록이 있으셔야 뛸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저희 교회 신청을 하시면 매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기록이 안 돼도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분들이, 특히 청년분들이 많이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경주하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중도에 하차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5시간 안에 다 뛰셨어요. 그러한 은혜의 경주, 인내의 경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생각해야 돼요.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3절 4절 저희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점점점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세요. 제 아버님이 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소원이 아니다 결단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회자로 안수받기 전에 노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시간에 10년을 설교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10년 더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제 입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은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줌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경주도요, 혼자 하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보스턴 마라톤 하는 분들 보면 다 여기에 이어피스 꽂고 그 거추장스러운 핸드폰을 뭐 여기다가 꽂든지 하고 달려갑니다. 왜요? 고독한 경주거든요. 혼자 달려가는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팟캐스트를 듣고 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경주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원형 경기장의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속의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스테디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샬럿 호넷이 있고 뭐 여러 경기팀이 있는데 보스턴에 보면 그 팍스보로에 가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경기장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Go Patriots.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의 스테디움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생명을 내어놓는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고요. 온 세상에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방주를 끝까지 지은 노아도 있고요. 죄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도 있고요.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까지 달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분들이 천국 관중석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달렸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달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린스보로 그 50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이 교회의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 바로 이 교회의 지난 50년을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가깝게 바라보면서 지금 응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 이 자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고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여 힘을 내라. 5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그저 무릎 꿇고 눈물 기도했던 그 1세대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피와 땀을 담아서 교회를 세웠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 가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천국의 스탠드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 속에서 믿음으로 50년을 달려왔다. 이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너희는 다음 50년을 무엇으로 삼겠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의 결단은요, 우리 앞서 달리셨던 그분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가는 언약적인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 선배들이 바톤을 이제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50년 전의 눈물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면 오늘 우리의 헌신은 5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힘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은 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성도들에게 격려를 받지만요, 완전히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저희들이 그 종교 개혁의 그 놀라운 정신을 이어받은 저희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아벨, 에녹, 노아, 모세조차도 인간적인 실패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사람을 넘어서 흠이 없는 그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고 하는 그 헬라어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모든 곳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한 곳만 응시한다는 겁니다. 양궁 선수가 활 시위를 당겼어요. 그리고 바람과 관중의 함성을 무시하고요, 70m 밖에 있는 그 작은 점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듯이요, 시선이 관역에 고정돼 있어야 하는 거야.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바라보면 이 돈이면 노후 준비를 할 텐데 하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중세의 북극성 표지에 적힌 그 나를 바라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그 문구처럼요, 그 North Star,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북극성, 우리의 참된 북극성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upon Jesus,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look하는 게 아니에요. Gaze upon도 아니에요. 그냥 Fix your eyes upon Jesus.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뭐 통장의 잔고, 내가 가진 것, 그런 것,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요, 하늘의 창고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uthor and perfecter,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동시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듯이요, 믿음조차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야. 나를 보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실패가 없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아내셨을까?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움직인 그 동력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무감이 아니라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을 움직인 동력은 내게 이런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그러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난도 기쁨으로 참으셨다.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기쁨. 고대 그리스의 경주에서 진정한 승자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요, 손에 든 횃불을 끝까지 꺼지지 않은 채 결승전을 통과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마라톤 경기가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가장 기록이 빠른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손에 횃불을 들고 끝까지 그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순종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는 뭐 앞으로의 50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토치, 복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이 강단에서 변절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꺼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쁨도 있지만요, 보상의 기쁨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보상과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 성도들이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자랑이 아니냐, 그 보상의 기쁨을 그때 주님이 내게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바울의 보상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작정하고 또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또 특별히 선교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희 월드비전의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깨달음이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양자역학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것을 뭐 공식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헌금할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좋은 곳에 써주세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기도했어요. 양자역학이 그거 아니에요. 궤도 가운데 관측이 됐던 그 원자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졌는데 또 어디서 불쑥 튀어나와요. 그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 양자의 법칙이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칙이더라고요. 훗날 천국에서 그 저희는 알지도 못했던, 기도만 했던, 그리고 물질로 후원만 했던 그 영혼들이 다가와서요, 당신의 그 작은 헌신 때문에, 당신의 그 작은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희년의 해, 새로운 유산을 남길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50년 전 선배님들의 그 눈물로 심은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사역하는 그것도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눈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50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 그 유산이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달린 분들이야. 그러한 영적인 기억이 아닐까요? 세상의 상은 녹슬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구원한 영혼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 50년 역사를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준비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거운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현실의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배들, 또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분주한 거 많지만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주님께 고정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으로 다 같이 동참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그 내용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길 위에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상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얻으셨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인내와 이 헌신이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경주에 바로 이 교회를 50년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기쁨으로 완주하는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간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영원한 작정과 부르심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